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저도 방금 진료 끝나고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치유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에 관한 내용이죠. 나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나병은 이제 영어로 하면 레프로시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드문 질환이죠.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나균, 그 한센병균이죠. 나균이 피부나 말초 신경계, 상기도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질환입니다. 매우 드문 질환이죠. 쉽게 전염이 잘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랑 같이 지내더라도 쉽게 전염이 되진 않아요. 주로 이제 호흡기나 상처가 있는 피부를 통해서 나균이 이제 침투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주요 증상은 경계가 뚜렷한 피부염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그 피부 부위가 나중에는 이제 무감각해지거든요. 감각이 좀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무감각해지니까 손가락과 이렇게 발가락의 감각이 소실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외상을 입으면 이로 인해서 또 2차 감염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말단 부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점막에 침범하면 코 연골에 만성적인 변형이 생겨서 안장코가 되거나 이제 무후각증, 그러니까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거죠. 이런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침범하면 백내장, 녹내장이 생겨서 실명할 수 있고 또한 고환염을 일으켜서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치료하면 나균을 완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진행이 되면 이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심한 후유증이 남게 되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런 나병에 대한 치료약이 없었어요. 그 리판핀이라는 약을 쓰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약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은 거의 이렇게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병, 다른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초기에 진단만 잘 되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제 주변에도 보면 나병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도 꽤 계시고요.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처에. 그래서 우리가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병과 같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지겠죠. 사실상 하나님의 떠난 상태로 오랜 기간 지나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 진에서 나병으로 진단되면 그 진에서 격리되었어요. 그래서 그 격리되었다는 것은 완전 죽음이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됐다는 뜻인 거죠.
근데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세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을 초기에 치유하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듯이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영적인 질병을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나병을 진단하고 완치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 앞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진단하고 치유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요, 이런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첫 번째, 부정한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나병과 같은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빨리 잘 인식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사역을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의 다락방을 하면 그분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좀 진단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으니까. 그래서 먼저 영적인 이런 질병과 나의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 몰라요.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죠. 아까 나병 환자들처럼 묶여 있는 거죠. 몸이 건조해지고 행복하지가 않고요. 문제가 오면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세상에 찌들어 있고요.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당하게 돼 있고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잡기 힘들면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다락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회자나 부교자한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주께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두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주인된 삶이죠. 이렇게 지속하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감각은 둔감해져요. 세상적인 감각이 둔감해진다는 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성공 실패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진 만큼 그런 세상적인 감각은 좀
둔감해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자유와 해방입니다. 행복이 있겠죠.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일 먼저는 영적인 병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의사에게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과학적인 거니까요. 중요하죠. 하지만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겠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속에서 나는 참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힘들 때나 또한 응답을 받을 때나 다윗은 늘 고백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0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늘 묶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잡는 연습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휴가 갔을 때에도 이 말씀 암송과 30 고백과 적용 기도문 강단 메시지 시간 내서 해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30 고백 하시고 말씀 암송 계속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도 듣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기도 수첩도 매일 꾸준히 하시고 적용 기도문을 통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가 진단하고 치유해주는 제사장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요. 기도는 다 상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문제와 위기와 또한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시스템을 꾸준히 지속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런 세상적인 감각, 그런 세상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뎌질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고 자꾸만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점차 치유되어지고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참 제사장의 역할을 다 누리시게 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